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다가온다.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왜? 이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되고, 또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놓고 비교해보면, 죄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했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은 위대한 성군으로 그를 세워주셨고, 사울왕은 버림을 받아서 결국 전쟁터에서 자기와 두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어짐과 낮아짐을 직접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신속하지 아니하고 회피합니다. 그것은 조상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생겨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 탓입니다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준 저 하와가 날 줘서 내가 먹었어요. 하와야, 넌 어떻게 그런 죄를 졌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나 혼자 먹었을 뿐 아니라 남편도 갖다 줘서 제가 큰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들어진 저 뱀이 날 꼬여서, 그래서 뱀도 심판을 받고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죄의 뿌리입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남에게 핑계대고 남 탓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밑에 사람 잘못해도 밑에 사람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가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리더인 제가 사과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원래 저 사고뭉치였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늘 골치가 아픕니다. 또 사고 쳤네요. 그렇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그가 상실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을 때는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짊어지라고 리더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탁 터졌을 때 최고 리더가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은 자기니까. 그래서 최고 정점에 있는 리더는 늘 회개가 신속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또 변명하다 보면 더 일이 꼬이고 더 문제가 엉클어지고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옆에 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형을 잘못 만나서 내가 못된 동생을 만나서 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내가 아주 고약한 회사의 상사를 만나서 내가 이 모양 꼴이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변명입니다. 변명은 변명을 낳고 문제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든 간에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내 탓입니다 하고 문제를 끌어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더 귀히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교회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고 직장의 리더고 사업장의 리더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내 탓입니다 하고 품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줄 것이다. 만약 다윗이 당신이 감히 왕이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당장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이게 됐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당신이 죄인이요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에 9절로 11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다 같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어떡할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어떤 모임에서 쫓아내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날 쫓아내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디 서겠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가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상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 헛된 것입니다. 슬프나 기쁠 때 주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50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것을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에 2학년 때 오티스 키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본 목사님 중에서는 키가 가장 크셨어요. 우리 올로 목사님보다 한 이만큼 더 키가 크셔가지고 올로 목사 옆에 있으면 어깨쯤 쓰셨으니까 거의 한 1m 90쯤 되신 것 같아요, 키가.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 마이크가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정하고 좀 마이크를 이렇게 입을 대시고 설교하실 정도로 이렇게 키가 크셨습니다. 근데 이 오티스 키너 목사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것은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울먹거리시면서 설교를 잊지 못하시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설교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막 너무나 막 감동되셔서 벅차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층 발코니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됐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그렇게 막 눈물 흘리시는 목사님 내가 처음 봤어요. 막 그 내용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통역하시던 조영희 목사님도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설교하다 울먹거리시니까 같이 목사님도 감동되고 통역하시면서도 울먹거리시는 목사님도 통역하시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나와서 두 분이 찬송을 부르시겠다는데 그때 처음으로 복음성가를 들었습니다. 찬송가 없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찬송입니다. 하시는데 그 찬송을 네 분이 부르시는데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한평생에 우리 주님 때문에 늘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뭘 기도를 하나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이 혼났는데 주님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는 즉각 내가 깨닫게 나를 때려 주옵소서. 그 기도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나를 큰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갖다 들으시고 약간 그 기도 한 다음에 잠을 잘 때마다 때려달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한 것이 내게 은혜가 됐어요. 매를 맞는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걸 때려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참으시다가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생각도 주님 앞에 24시간 다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때리세요. 야, 정신 차려라. 24시간 한테 올인해야지.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감사해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보다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저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고난할 때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 탓이라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고난 나가면 막 입에서 불평을 쏟아놓고 남 욕을 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힘든데 더 힘들어져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절망의 감옥을 흔드시고 문을 다 열어 제끼시고 손발에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그를 지키던 간수장이 회개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 1장 21절 20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오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고난의 절정이 있었던 욥의 고백입니다. 10잔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5잔 중에 한 잔을 잃어도 마음이 미어지고 정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데 열 잔을 다 잃었잖아요. 이번 주일날 제가 소개할 그 로제타 선교사님도 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를 하는데 남편이 같이 의료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 청일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 고치다가 장티푸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배 안에 아이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들어옵니다. 아들 하나, 딸을 하나 뒀는데 그 어린 딸이 한국에 와서 또 이질에 걸려서 죽어요. 남편 죽은 것도 너무 힘들고 슬픈데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픈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조선 땅을 떠나지 않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조선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양화진에 자기 남편 옆에 묻히고 그 옆에는 그 어린 딸이 묻혀있죠. 근데 그 아들이 또 다시 선교사가 돼가지고 혈액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가지고 그 팔아서 환자를 다 도움돼 쓴 그 사람이 바로 또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 가본 그 부부와 그 딸 그 이름이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셋째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중병에 걸려서 이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뭐냐?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세덕화 죄의 물결에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시라고 확성기를 틀어서 들어라! 스피커에다가 말씀하시는 것,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 얘기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고난은 확성기를 통해서 들어라! 사업을 통해서 확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고난의 풍랑에 물어넣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대부분 자녀가 속썩이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아프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자녀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그게 삐뚤어 나오고 막 부모 대들고 잘못된 친구 사귀고 그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나 계속 사고를 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모님 막 가슴을 치고 울고 밤낮 깨서 오라고 부르고 하여튼 학교가 감당하지 못할 아이인데, 그런데 그 어머님이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기도하라고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마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학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정말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완전히 아이가 달라져가지고 모범생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 좋은 대학 가라는 건 두 번째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잘 믿고 나서 좋은 대학 가는 게 100배 낫잖아요. 자식 잘 되라 잘 되라 하면서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좋은 직장 가면 잘 다 박수 치는데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모의 짐입니까? 예수를 잘 믿고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직장 가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도로 소홀히 한 죄가 있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총 갈 때까지. 총 가서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자녀의 운명이 부모에게 달렸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잘 되라 잘 되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면서 실제로 신앙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분 모든 이웃을 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지금 3달이 되었는데 이달에 가기 전에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흑암의 모세를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부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일생 동안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 잘 믿는 복을 받을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니며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남질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속죄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깨닫고 앞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